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지막 여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도중에 섬이나 혹은 항구에 잠깐 머물러 가는 노정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아주 비장한 그런 결심을 하고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만큼 굳게 결심하고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적어도 이만한 각오를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죽을 것도 각오되어 있는 그런 마음 자세 말입니다. 이 일을 하다가 이것을 하다가 내가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바울 사도의 마음가짐, 온 정성 그리고 나의 생명, 내 모든 것 다 바치며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겠노라라는 그런 각오와 다짐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점에 있어서 위대한 사도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놓고서 바울은 확실히 나의 이 사역은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신앙의 길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는 이 사명에 있어서 이 길이 옳은 길이요, 그리고 복음 전파는 이 사명, 그것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미 언급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에 이미 주님의 택정함을 입었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이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하다가 내가 죽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이와 비슷한 그런 문제에 내 자신이 봉착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고민하셨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기도의 의미가 어떤 것이었던가?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당신 앞에 놓여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을 피해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늘 아버지께, 하나님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이 쓴 잔이죠, 제게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예수님도 인성을 지니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고뇌, 그리고 겪게 되어질 고난과 고통, 그걸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오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무엇입니까? 내 생각은 이렇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이기에 나는 그 길을 가겠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 빌라도 법정에 나가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그 뜻을 따르겠다라는 주님의 모습, 어떻게 보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엄청난 현실을 앞에 두고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 결과 됐다, 이제는 너 가고 싶은 길을 찾아가거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좀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결국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기까지 기도하셨던 주님, 그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가셨습니다. 자, 이제 바울 사도께서 굳게 결심을 하고 여행을 떠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내용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두로에서 있었던 일이고, 또 하나가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먼저 바울 일행을 태운 이 배가 두로에 정박을 하고 두로에 상륙을 하게 되니 거기서 이레를 머물렀다. 3절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항해를 하다 보면 이제 배에 식수도, 물도 실어야 되고 식량도 실어야 되고 또 짐을 부리고 내리기도 해야 하겠기에 가끔 항구에 배가 정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배가 잠깐 정박한 동안에도 바울 사도는 육지에 머무는 동안에 여기 보면은 자신의 제자들을 그곳에서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벌써 그곳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알아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 사도께서 이렇듯 로마를 향해, 아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다는 사실은 벌써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이곳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 사도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얼마나 반갑고 기쁘고 보람 있는 일이었겠습니까? 하루 이틀 머무는 동안에도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 그리고 만나는 그들에게 믿음 생활 잘하라고 권면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로나 가이사랴에 있었던 일들 중에 4절 보면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뭐냐면 성령님이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지 않도록 자신들에게 계시를 하셨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상고한 바가 있지만 앞부분 20장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 사도의 말씀이에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은 성령의 메인바되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내가 지금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 결박과 그리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이르렀을 때 소위 이곳에 있는 바울 사도의 제자들은 딴 말을 하잖아요. 성령님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지 않도록 하게 해라.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성령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하신 말씀과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이었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로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도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점에 있어서는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자신이 지금 성령에 이끌려 그곳을 향해 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양반들은 아니다,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신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제각기 다른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마음속으로 아마 그들의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나도 당신들이 지금 말한 바 진작에 알고 있는 바요. 이들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였겠어요? 바울 사도가 가면 결박당하고 그리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다고 하니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은 바로 그들의 생각이었다.
자신들의 생각, 바울 사도가 가면 고생할 텐데, 아니 신변에 위험이 있게 될 터인데 우리가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성령님의 뜻을 내세우면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못하게 할 그런 말들을 했다라는, 그런 거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일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내 생각과 주의 종들의 생각이 다를 때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남북전쟁을 할 때 남군이나 북군이나 다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북군은 북군대로, 남군은 남군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는 분명히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만나는 사람들이 다른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물게 되었을 때에, 여기 이야기 나오죠. 빌립의 네 딸들, 그들도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었고, 거기에 머무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기 11절에 보면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일종의 해프닝, 일종의 쇼를 연출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정확하게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결론은 12절,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권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을 더욱 붙들고 올라가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님 위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 그런 말들. 그러나 우리가 이 경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한 가지 목적 분명한데, 여기 보면은 인간의 정 때문에 인정이 작용을 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의 뜻을 왜곡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다라는 얘기예요. 신앙적인 오류를 범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의 경우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어떤 결심입니까?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그런 각오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제사장 무리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지금 죽이려고 계책을 꾸미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도우심 있었겠죠. 그러한 일들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알고도 올라갈 결심을 하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순교를 당할 때가 있어요. 순교할 때가 있어요. 많은 순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교도 순교 나름이에요. 내가 이렇듯 순교 당할 것을 모르고 있다가 그냥 어떤 상황에 놓여서 순교의 길을 간 경우,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건
순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순교는 뭐냐면 내가 이 길을 가면 내가 결국 생명까지 내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가서 결국은 생명을 바치게 되어지는, 이게 진정한 의미의 순교다라는. 여러분 아시죠?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지나가고 있는 동안에 그때 베드로 사도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더냐 뭐 이런저런 소리 하니까 그래 그럼 니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겠다 그렇게까지 극찬을 하시고, 그리고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자 베드로가 만류하고 나서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호기롭게 자신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수제자다운 그런 말을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그렇게 극찬을 하시면서 천국 열쇠까지 맡기겠다고 하셨던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이번에는 사탄이라고 물러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베드로가 이런 자가 되고 말았습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그렇다.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우리 주님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안 되는데, 이건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뜻. 예수님은 그 경지를 이미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와 하늘 아버지께서 원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분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려고 결심하셨던 주님, 그 주님의 눈에 비춰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이건 사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 열쇠를 맡을 자와 그리고 사탄이라고 질타를 당한 자의 차이는 뭐냐? 뭐 우리가 시체말로 쓰는 말이죠. 한 끗 차이다. 한 끗 차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지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지.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이 양자 사이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극찬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질타를 당할 수도 있다. 아니, 언제든지 이 사탄아라고 주님으로부터 꾸중을 듣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라는. 오늘 바울 사도도 지금
당신에게 사도님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성령님께서 아니라고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바울 사도를 붙잡았을 것 아니에요. 만일에 바울 사도가 주님이었다면 대번에 그 자리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마찬가지로 그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역시 바울 사도는 조금 부드럽게, 여기 보면 좀 유순한 그런 입장, 아니 좀 얌전하게 한 말씀 하셨어요. 1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당신들이 지금 나를 위하여 염려가 돼서 걱정하면서 그렇게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아프다. 왜? 당신들의 그 뜻은 고맙지만 그건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당신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내게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 휘둘리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죽겠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바울 사도의 꿈은 뭐예요? 최종적으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로마로 가서 사바나까지 가서 복음 전할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못 가도 좋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중도에 그만 끝내도 좋다라는, 내 삶이 거기서 끝나도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니들이 왜 눈물을 흘리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대목이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보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참 좋습니다. 바울이 자기네들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분명히 의지를 밝히니까 14절 보시면은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인정합니다. 대번에 자신들의 생각과 바울 사도의 생각, 아니 자신들도 성령님의 계시라고 생각했지만은 바울 사도의 성령님의 이끄심이 자신들의 받은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바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주의 종 바울 사도의 뜻에 맡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 생각과 주의 종들의 생각이 서로 다를 때, 적어도 주의 종들의 어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런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주의 종의 견해를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소원했던 이들의 모습이야말로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좋은 모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도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신앙인이지만은, 그러나 주의 종들의 뜻이 나와는 다를 때 주의 종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이요, 하나님의 도구라는 전제하에서 주의 일꾼들의 뜻에 의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순종하는 이들의 모습은 오늘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하다가 때로는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이게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지면 두말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